저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나눌 때 되면 너무 기분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거의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어떤 사람은 반백년 가까이 어찌 보면 진리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들,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안다라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인생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원숭이는 나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운동하듯이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감, 영적 교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광교에 큰 대형 서점 갔더니 예전에도 유명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리처드 도킨스 책이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크레이거 박사님께서 변정학의 대가이기도 하신데, 만들어진 신, 어쩌면 진화론자 리처드 도킨슨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맞짱 토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란 것을 저는 당신에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손사래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책이 다시 버젓이 이 대형 서점에 와 있는 걸 보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진리를 갈급하고 있고 갈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진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기초 진리를 여러분 심령에 꼭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은혜이고 여러분도 은혜이고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눠주는 것이고, 20년 전부터 왔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금도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있는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말해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절실히 깨닫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 많이 안 보낼 겁니다. 성경 말씀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댈러스 윌러드가 얘기했듯이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건 알미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아니라 심령에 내려와야 됩니다. 지식으로 받으면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 안다고 하는 순간 그 친숙함이 생소함을 낳고, 그 생소함이 계속해서 가면 무지를 낳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빠집니다. 오늘 여러분 새롭게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해 주시고요.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심령에 받아들입니다. 나는 좋은 밭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원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진리 가운데 얘기하신 진리를 여러분에게 같이 인정했습니다. 자, 잠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 기자의 그 한 절 한 절마다 아주 심오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네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스피릿, 영이라고 번역을 해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전한 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샤마란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인데요. 잠언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보면 루아크라고 있습니다. 루아크는 숨, 호흡, 영이에요.
스피릿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사마는 루아흐와 항상 결합되어 같이 쓰이는 호흡, 숨, 호흡하는 존재해서 보통의 생명을 말하는 네페시하고 동의어입니다. 네샤마, 네피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영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혼을 얘기하기도 하는, 하지만 분리되지 않은 결합되어 있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동일하게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자, 우리 모두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신 지 1년 안 되신 분들, 우리 대사들 교회 오시지 1년 안 되신 분들이나 5년, 10년 이상 되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고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영혼. 왜냐? 이것이 여호와의 등불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더듬어 만질 수 있는 통로가 등불이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숙한 거. 뒤에 보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뭘요? 가장 깊은 속, 헤데르란 단어입니다. 이건 헤데르, 깊은 속.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집에 초대받아 가면 절대 문을 함부로 열지 않는 집이 있죠? 침실, 안방. 침실 안에 있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봅니까? 가장 깊은 곳이죠. 가장 은밀한 곳. 바로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한 게 헤데르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가장 깊은, 인간 모든 심령의 문제의 가장 그 근본, 가장 중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영혼이고요.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심오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은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기능합니다. 마음은요, 몸을 통해서 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몸이 망가지거나 몸이 너무 아프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어렵습니다. 혼돈스러워져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엉망진창이면요, 영으로 기능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같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온전한 전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현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나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마음과 혼과 지각까지는 하나님을 알겠는데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 부분은 너무 생략되어 있고 어색해요.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이 말씀을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얼굴이 보여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죄송하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요, 잘생겼고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 어떤 마음 그리느냐, 하나님, 다음 단계 내가 진짜 누구인지,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심령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똑합니다. 사람의 영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등불이라. 인간의 깊은 속을 살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지. 조 디스펜자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사람들이 끊임없이 둘러보면서 왜 방황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얼마나 타로라든가 점성술을 깨하고 점치는 분들이 왜 그리 많을까요? 그렇게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어떤 도산이 무당이니 왜 찾아갈까요? 어떤 대선에 나간 사람은요, 이사를 합니다. 풍수질술이 좋다고. 저마다 사람마다 인간의 영혼에 깊은 이 갈급함이 있거든요. 저는 결혼식에 가거나 장례식 가면 항상 그걸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들이 알아야 될 게 뭘까? 하나님과 영적 세상을 알아야지. 근데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공부하듯이 말씀 읽는다고 알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이 영이고 내가 여기 간 걸 인식할 때에 그것이 알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지나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지나갔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지나갔습니까? 저 주름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좀 없어졌나 모르겠네요. 키, 외모, 생김새, 심지어 운전은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운전 습관도 안 변해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데 운전 습관은 그대로야. 사람들 대하는 태도는 똑같아. 중간에 누가 끼면 감당을 못하네 하다가 옆에서 잔소리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게 안 변할까?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죠.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몰라. 옆에 있는 사람도 혼돈스러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맞나라는 의심이 중간중간 들어와요. 예수 믿어도. 그리고 이 복음의 계시를 알면서도 또 옆에 있는 사람도 혼란스러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왜 이렇게 변화가 없고, 삶에 문제가 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아니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또 하나, 한 번 알았어. 2번까지 알았어. 3번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걸 유지하지 못하네. 순식간에 그냥 감각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성경 말씀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 삶과 내 형태를 보니까 똑같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 저마다 질문이 있겠죠. 이런 주제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수많은 것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어렵게는 안 하려고 하는데 어려우면 얘기해 주십시오. 주일 설교는 최대한 쉽게 해라 제가 엄청 얘기를 많이 들어요. 쉽게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은 쉽게 생각하세요. 자, 새 사람은 새 영입니다. 고백합시다. 새 영이다. 예,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영.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나? 0단계예요. 0단계. 0단계가 영이에요. 영을 아셔야 돼요. 자,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호흡을 좀 가라앉히시고 머리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당신도 영입니다. 그냥 호흡을 가다듬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영이다. 예, 나는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격이시고요, 인텔리하시고요, 스마트하시고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하십니다. 자, 사업이 어렵다. 부부관계가 깨어졌다. 자녀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어둡다. 앞으로 길이. 지금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다. 자, 이런 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요거 채워주시고 요거 채워주시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너무 무시하신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주님이 이거 해주시고 요거 채워주시고 요거 채워주시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좀 아쉬워해요.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영이고 인격이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 똑같이 사람과 사람을 대하듯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하면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런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시 말합니다. 보이지 않고 계산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인격이시고 거듭난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이걸 믿고 물으세요. 좀 전에 고백하신 분들, 나는 영이다 하신 분들 잘하셨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 새 영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 먼저 이걸 조금 이해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많아가지고 성경을 달달달 읽고 통독을 많이 하는데
구약 성경 읽다가 워낙 많이 시험에 빠지고 감각의 영역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가 별로 없어요. 영을 잘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저주받고 율법에 의해서 엄청난 처벌을 받는 이 메시지를 읽다 보면 도덕적인 사람, 나름 좀 스마트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신경질이 나요. 하나님 뭐 이런 분이시야? 공평하지 않아 라는 게 너무 많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너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 어쩔 수 없어요. 그 시대는 율법의 시대이고 순종해야 되는 시대였는데 신약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잘 계시하지 않는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반드시 구분하는 이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셀 모임 하실 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심령에서부터 깨달은 것을 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 군데서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전가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은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신약이 언급됩니다. 자, 두 가지 약 중에 구약과 신약 아시겠습니까? 예, 구약이 옛날 약, 신약이 새 약이죠? 쉽게 말하면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구약은 처음에 했던 약속, 신약은 마지막에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한 약속. 이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31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때는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다와 이스라엘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새 언약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언약이 새 언약인지 옛 언약인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은 통독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살피면서 공부하면 내 지각과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같이 일하십니다.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언약이 뭘까요?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예,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을 이제 설명하니까 그렇죠?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이 언약은 무슨 언약? 맺은 언약은 예,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완전히 다르다.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 언약은 무슨 언약? 예, 옛 언약입니다. 예. 모세가 받았던 언약, 모세 오경과 율법을 통해서 받은 그 언약, 그 옛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힘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옛 언약의 목적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절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유한해 라는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옛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예, 넘겨주십시오.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건 뭘까요? 예, 새 언약입니다. 아이고 똑똑하시네요. 예, 새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자, 이 새 언약의 특징을 잘 보세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좀 어려운 질문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바깥에서 행동을 하는 건 쉽겠는데 갑자기 속이 나와. 예, 속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보셔야 됩니다. 속 중심부에 내 법을 두고. 아니, 모세오경 그 율법 두 돌판을 우리 마음에 둔다고 이 얘기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을 기록한다. 구약 시대 백성들이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니, 앞에 번듯이 있는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고 내 심령이 돌판 집어 구겨 넣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니라.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애 편지 쓸 때 주로 자주 사용하는 시가 있죠. 김춘수 씨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죠? 내게 들어와 꽃이 되었다. 자, 꽃 한 묶음, 수많은 짜리 꽃 한 묶음 우리 심령에 집어넣은 겁니까? 시죠, 시. 실제 우리 안에 그 꽃,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존재가 이 심령에 들어온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심령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너무 어렵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설명하기 쉽지는 않아요. 한번 더 보고 싶다.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나를 다 알 것이기 때문이라. 와, 신기해요. 그냥 안 돼요. 선생님이 생긴 거야. 예전에 모세가 풀어주고 하나님이 직접 귀에다가 있는 그대로 감각을 통해서 얘기해 줘야 됐거든요. 근데 참 구약 인물 중에 저는 다윗을 보면 너무 놀라운 게, 다윗은 전쟁을 할 때든 어떤 중대한 결정을 의논할 때든 항상 주님께 물어봅니다. 구약 시대는 주로 들리는 소리로 얘기했든지 뭐 꿈으로도 얘기했든지 상당히 현란한 모습으로 많이 감각을 통해서 많이 얘기해 줬는데, 신약에 가면 그냥 알아요. 왜요?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인간의 심령에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게 영의 작용입니다. 자, 그들이 나를 다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걸 좀 해석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바울 서신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죠.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다?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여러분 성찬할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데, 새 언약은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3개월, 6개월 안 되신 분도 고백하시네요. 잘하셨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걸 하루에 10번, 20번 심령에서부터 믿는 무릎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해가 안 되었는데 알아요. 점점 알아가요. 왜? 내 심령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점점 알아갑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이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 주례하면 창세기 말씀이나 에베소서 말씀 같은 경우는 핵심 키워드가 3개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주님과 교회는 하나이다. 신랑과 신부도 남자와 여자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지만 하나이다. 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다. 이 하나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입니다. 그럼 이 하나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인가요? 넘겨주시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오직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한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으로 한 것은 옛 언약이고요, 영으로 하는 것이 뭐다? 새 언약입니다. 율법 조문은 속이는 것이요, 영은 뭐하다? 살린다. 따라합시다. 영은 살립니다. 영은 살립니다, 여러분.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자, 예수 믿고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영적 존재는 내가 영이라는 걸 알아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근데 좀 쉬운 말은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 좀 실제적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모처럼 제가 내려갑니다. 우리 조 집사님 축하합니다. 출산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2023년, 2024년 내 심령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생생하게 그려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까? 지금 그리고 있습니까? 혹은 그려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그려보셨어요? 미래를 그리긴 하죠. 네, 미래를 그리긴 합니다. 근데 생생하게 그리는 것은 뭐가 그리는 걸까요? 심령. 여러분, 영은 보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셨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시간이 시간이라고 보이십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시침과 초침이 흘러가면서 시간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벽을 막 뚫고 날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리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물 위를 걸으셨어요. 바람도 멈추게 하셨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무섭고 두렵고 어찌 보면 제한당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장례식장 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돌아가시면 그 형제들 어떻게 되죠? 없어집니까? 동물이 돼서 다시 태어납니까? 예,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어요. 죽으면 이 땅에서 선행을 한 만큼 좀 좋은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고, 업을 제대로 못 했으면 좀 하등 동물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윤회 사상이죠. 곡선, 반복 순환 사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직선 사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과 끝도 주님께서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거든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영원, 그 영원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로 새롭게 창조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듭난 존재라면 생각도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육체로 같이 태어났을 때 기능했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똑같이 가면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 2024년 미리 본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요, 그냥 평범하게 살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술 취하고 그냥 재밌게 살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나와 관계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라.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영을 따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생하게 보십시다. 자, 5년 10년 후 저도 대표로서 먼저 봅니다. 우리 예배당, 우리 성도들 팀과 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걸어갈지를 저도 믿음 안에 볼 거예요. 근데 이것은 힘쓰고 애써서 될 게 아닙니다. 재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작용입니다. 영.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긴 있겠지만 오늘 그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천천히 하나씩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 에스겔서 11장에 또 동일하게 또 얘기하고 좀 제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one heart, 이게 신약입니다. 새 언약을 구약에 미리 말해줘요. 한 마음, 이게 마음이 하나로 일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그 속에 new spirit, 새 영을 주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 내 안에 새 영이 들어왔다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예, 인정하세요. 그들에게 stone, 돌 같은 마음을 flesh, 부드러운 육체 같은 마음으로 바뀌리라. 그걸 주리라. 정말 여러분 안에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믿는 순간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운전 습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덜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더 의식하세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이게 신약의 은혜입니다. 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영혼입니다. 육체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의 특징을 좀 더 알고 우리
새로운 표준이 누구인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육체를 떠납니다. 옛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스트란 영화였나요? 사랑과 영혼이라고 번역돼서 나온 영화가 있는데 데미 무어가 나왔던 영화로 기억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자기 몸을 벗어나와서 자기가 죽어있던 육체를 바라보고 자기 연인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남주인공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면 제가 볼 땐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존재야 영혼 몸에 대해서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영혼이 자기 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요 다 알아봐요. 자기 연인도 알아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보고 생각과 기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기록을 누가복음 16장에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 나사로가 부자와 함께 조우했는데 결국 이 둘 다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으십시오. 리처드 도킨스보다 더 믿으십시오. 성경이 진리고 최고의 권위입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둘 다 죽었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혼이 뭔가 경험하죠.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뭘 하죠? 고통을 느낍니다. 통증이 있어요. 오감이 살아있다는 거죠. 자, 몸이 없는 것 같은데 오감은 살아있어. 느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려요. 그리고 봅니다. 자, 이것이 영적 존재이고 영혼입니다. 자, 영과 혼은 분리되질 않아요. 구분은 되지만 반드시 결합되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흘러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서 지식이 변화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절대 멈추지 마시고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고백 기도집에 나와 있는 고백 기도집을 달달달 하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세요.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 여기서 알고 있는 계시 수준만큼 이후에 우리가 육체를 떠났을 때에 똑같이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새 영입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자,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냥 시인하세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세요.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설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벌써부터 결론 났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골방에 가든지 운전하든지 살아계신 인격이신 성령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듭나신 분들이라면 물어보세요.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a spirit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저는 32살 될 때까지 저는 이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주 유기충천해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다 믿었고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할 건 다 했지만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 인도도 다 했지만 너무 힘들게 기도했고 너무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가장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끝이 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란 것과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고 인정하기 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막 지식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는 뭐가? 영과 진리로. In spirit, in truth입니다. 영으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주일에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이고 가리웠네. 아이고. 저 집사님 오늘 머리 좀 잘랐네. 어디 미용실 갔다 왔나. 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감각의 그 흐름을 따라서 막 이렇게 하다가 예배 시간 됐네. 예배 끝났네.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인님, 랍비, 우리 예수님,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산지 위에 있는 사마리아, 특별히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셨죠?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아니었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아니야. 그 장소가 아니야. 뭐야?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야. 소그룹은 모일 수 있고 대그룹은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소그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그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 근데 소그룹을 통해서는 더 많이 배가할 수 있고 사람을 온전히 더 쉽게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좋은 가족 부대죠. 그래서 건면합니다. 방언 기도.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 여성분들 관계없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영 안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보세요. 이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꿀같이 달아질 거예요. 아, 이게 성경이었구나. 유명한 철학과 신학 교수님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학 교수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최고의 진리의 교사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석 너무 보지 마세요. 주석도 또 어떤 한 사람의 지식과 지각 안에 만들어져 나온 해석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간 빨리 가네요. 영입니다. 영. 그 다음에요, 말씀 고백기도. 통으로 하는 것이지만 심령에 가득한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 하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 건져내셨다고, 이게 막 이 생각에서 작용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냥 달달달 하다가 점점 지식이 오고 깨달음이 옵니다. 초자연적 일들이 납니다. 이게 신기해요. 이건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은 새 사람은요, 새 영입니다. 또요, 새 영, 새로운 비전을 새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집가, 족속이죠.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블러드도 아니고요, 플래시도 아니고요, will of man, 사람의 뜻도 아니고요, 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다. 만들어진 자가 아니에요. 첫째 아담은 만들어졌지만 둘째 아담은 태어난 자다. 둘째 아담은 새 언약에 속한 자다. 그 둘째 아담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혈통을 따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믿음의 아들들이 다 되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 종족이 다르다. 제가 신우에 가서 한 4, 5년 섬긴 적이 있었는데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엄청 똑똑하시고 또 그 큰 금융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돈도 잘 버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앞에 나와서 그 신우에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분이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번 시편 82편 6절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는데 절대 시험 들지 마시라고. 얼마나 단디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는지 잘 들으시라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한참 동안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불렀다고. 물론 소문자 God예요. 신들이라. 근데 그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죄에 걸릴까 봐. 하나님의 종족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문자적으로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말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왜? 너무너무 영 안에서 말씀을 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이유는 존칭으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도 실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상은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얘기하면 다 알고 있는 얘기 왜 하냐고. 모른다고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모른다고요. 다 안 돼.
그 왔다가 자다가 컨퍼런스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자다가 다음에 오세요 하고 일주일, 한 달, 1년인가 1년 반 후에 목사님 제가 다시 배우고 싶다고. 왜요? 뭔가 다른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이 1년 만에 알고 어떤 사람이 10년 정도 본 사람도 있는데 우린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주는데 저희 집에 막내가 참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우리 집에 가장 조용한 동물이에요. 도마뱀입니다. 이름이 크레입니다. 크레. 엄청 귀엽죠. 지금 살 통통 쪘습니다. 얘가 수명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안 봅니다. 한 번씩 이제 막내가 먹이를 주면 제가 딱 보는데 너무 귀여워요. 제가 이 애완동물을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 막내가 키우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이잖아요. 떠나 보내면 그렇게 슬퍼하는 장면들. 강형욱 씨 그 유튜브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절대 개 키우면 안 되겠다. 저도 정이 있는 편이라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를 안 키우려고 하는데 얘한테 물어봤어. 야, 너 만약에 개하고 얘하고 뭐 개를 안 키워봤으니까 얘 죽으면 너도 슬프겠냐 하니까 자기에게는 개만큼 슬플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시를 지을 수 있나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기에는 당신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난 당신에게 꽃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알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창조성이고 인격이죠. 사랑스럽지만 얘는 영이 없어요. 나름 지각도 있고 IQ도 있고 활동성도 있어. 근데 하나님과 연결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코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키도 다른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가장 가까이 살부처로 살고 있는 부부끼리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 영으로 살기 어려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존중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인정해주고 믿음으로 기능할 때 삶이 다 믿음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변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인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세 번째는요, 세 사람은요 한 영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One Spirit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이세요. 한 영이다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던 것이 이후에 불이 켜집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영의 계시. 이건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알기를 원하고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도구가 뭐다? 방언으로 기도해보는 거. 어때요?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 저도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복음주의 계열에서 통합척, 합동척, 고신, 감신 이쪽에서 다 제가 신앙생활 다 했다가 나중에 신학 공부는 또 합동해서 했어요. 이 다섯 군데를 거쳤는데 워낙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방언 하는 사람들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거 참 싫어하거든요. 좀 고상하게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방언기도 지금 하더라도 그런 분은 조금 부드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초보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전 너무 싫어가지고 저건 뭐 아주 열성적인 사람 그리고 은사만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 알고 난 이후부터는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각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뭐 스캔 되어지듯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책으로 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건데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하는 거 꼭 도움 받으시고요. 한 30분 처음에 힘들면 15분 괜찮습니다. 영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잘잘잘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작게 하셔도 되고요. 사람들 있는 데 가서 처음에 하기 힘들 겁니다. 혼자서 개인적으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 고백 기도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여기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읽다 보면 말씀 공부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확증이 옵니다.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건데 왜? 주님과 내가 한 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 영이기 때문에 한 영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영어로 보세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세 사람, 가족, 영이란 거 많이 말하세요. 의식하세요.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뭐 갈비탕집에서 밥을 먹든 회사에서 사람을 만나든 간에 나는 일상 업무와 일상 대화를 사용하겠지만 항상 뭘 생각한다? 속 사람을 인식한다. 영은요, 어떻게 말할지 압니다. 영은 어떻게 볼지도 알아요. 인간적 수준으로 내려가면요, 그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그렇게 일반적일 수 없어요. 종이 한 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듭난 새 영, 하나님의 가족, 주님과 한 몸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고백문 4페이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고백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질 거예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실어서 같이 한번 또박또박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한 번 더 합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여지고 느껴지는 오감을 따라 바라보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